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마지막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날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먼저 모든 민족이란 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민족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 배경이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기반이 서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강조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깨닫게 하는 게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청교도 신학인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잘 믿는 사람이고요. 염소는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요. 오른쪽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고 왼쪽은 저주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그 기준이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잘 믿는 길, 은혜 받는 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을 보면 첫째로요,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을 결정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 기준은 이 땅에서 삶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도운 사람들은 양으로 오른편에 서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사람들은 염소로 왼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신앙인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국 교회 현실과 한국 교회 현실 비교한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한 청년이 만든 건데요. 보니까 1900년도 초, 한 1950년도까지만 해도 영국 교회가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인구의 20%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찰로 역정선 존 버년도 영국 사람이고, 또 5만 번 기도 응답 받고 고아의 아버지라면 조지 물러도 영국 사람입니다.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영국 사람입니다. 정말 뜨거운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때 5만 5천 개 됐거든요. 근데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가 폭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가 5만 5천 개인데 1만 5천 개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 교회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봤을 거예요. 대부분 다 영국입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청년의 얘기가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청년부가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참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이 만든 영상인데, 그 청년이 거기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해요. 교회 안에 수직적인 문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게임을 하잖아요. 그 게임 안에서는 40대 아저씨나 초등학생들 동등하다고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말이. 그런 젊은 세대는 그런 수평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좀 수직적 문화가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예를 들어요. 장로님이 청년부 회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요즘에 청년들 인사를 잘 안 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부 회장이 속으로 얘기했답니다. 장로님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봤을 때는 그래도 먼저 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청년들이 하는가 봐요. 제가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교회와 교회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건 단지 교회란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죠. 세계적인 제자원리 지도자인데,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 영국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 교회가 재미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뭔가 성령의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당장의 교회가 커지냐 작아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중요한 열매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한 거죠.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만큼은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교인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싸움은 뭐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짜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가짜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기 가정은 여러분 잘 하실 것 같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1000가지를 봉사하고 내 생각이 10,000가지가 오라도 싸우면 다 소용이 없어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거 보고 내가 청년들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있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쭉 보니까요, 한두 번은 다 영적인 방황을 겪어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발해요. 이상한 일 아니죠. 예전에 저희 애들이 저보고 아빠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아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달라요. 뭐가 제일 다를까요? 모태신앙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 뭐가 제일 다를까요? 그건 자유죠, 자유. 저는 자유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애들은 자유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기독교를 강요당한 거 있잖아요. 사실 지나가면 축복인데, 그거 굉장히 축복인데, 그 당시에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게 당연하죠. 회의하고 의심하고 반발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일 아니죠. 중요한 거는 믿는 부모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일상생활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저는 자녀들이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삶이, 부모의 육적인 삶이 자녀의 영적인 삶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가는 기준이 이제 35절 6절에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축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도운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안 도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40절에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랬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때문에 갈라진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도울 걸 못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한 게 죄가 있고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우리 적용하는 질문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축복받는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먼저의 순서를 보면은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자꾸 매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매요. 땅을 자꾸 풀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큰일이 아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하고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소가 새끼를 낳는 데 가서 그 소 엉덩이에 안수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안 보신 분도 알겠지만 생각만 해보세요. 소가 새끼 낳으면 조용하겠어요? 뭐 사방이 시끄럽죠. 뭐 빽빽거리고 난립니다. 거기서 제가 뭐 조용하게 주님 소가 건강하게 새끼 낳 이런 기도 못 주여 뭐 이렇게 통성 들리지 소가 듣든지 누가 듣든지 누군가 들어야 되잖아요. 주여 소가 순산하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암소 새끼를 낳게 하시고 암소가 비싸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을 초대하시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까지 의지하고 그런 것까지 감사하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에 설 거고 축복받는 자리에 설 거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보면은 주님은 여러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옛날에 묵상한 게 떠올랐어요.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단어가 있어요. 소망. 나 소망이 있구나. 난 소망이 있구나. 그럼 제가 아픈데 주님이 아픈 사람 부르러 왔다잖아요. 내가 연약한데 주님이 연약한 사람 치료하러 오셨다잖아요.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죄인을 용서로 오셨다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픈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어야죠.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어려울 때 아니에요? 힘들 때 아닙니까? 내 힘이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그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복음서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느냐? 문둥병자, 저주받은 문둥병자 주님 앞에 나왔어요. 태어날 때도 안 못 보는 소경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들이 귀신 들리고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어미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소리 질렀거든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바꿔보면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요,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침체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려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대요. 오늘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드리러 못 가겠대요.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요. 이상하죠? 그래야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건데, 차라리 추워서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이해를 할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하구나. 근데 오늘 교회 갈 마음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하는 건 믿음이 부족한 게 믿음이 잘못된 거죠. 교만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소경처럼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아들, 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와서 매달려야 됩니다. 다윗서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에, 구원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른편에 있나요? 왼편에 있나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구원 받는 자리,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